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로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어느 부서에서 사역하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씨앗 공동체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씨앗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의 제일 먼저 행동입니다.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을 통해 행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데요. 이쯤이면 눈치를 채셨겠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 큰 소리로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A 스펙트럼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A 스펙트럼은 에이스와 스펙트럼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범위나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에이스는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주역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스펙트럼은 다양한 다른 능력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범위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A 스펙트럼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23년 11월 4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 스펙트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스펙트럼이란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인과 스펙트럼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다양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표현. 세상에서도 스펙트럼을 나누는데 교회에서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다양한 인물들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의인 스펙트럼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마다 다양하고 다른 빛을 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펙트럼은
파장에 따라 전자기파를 순서대로 늘어놓은 띠이며 빛을 다른 파장의 광선으로 분리하는 삼각 프리즘 혹은 다른 기구를 빛이 통과하면서 얻어지는 색깔의 띠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이지요. 무지개는 여러 빛깔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색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양 다른 스펙트럼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빨강, 어떤 분은 파랑, 다양한 색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에 어두움인 나에게 빛이 들어오고 그 빛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저마다의 빛을 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빛의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2명의 경청자가 짓고 A.J. 러셀이 편집한 주님의 음성 2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복되도다로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수 있느니라. 나의 자녀들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더 많이 살아라. 그곳에서 나를 묵상할 때 너의 모든 본질이 나의 가장 희미한 속삭임에 민감해지느니라. 오늘은 방금 읽은 책의 내용처럼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의인인 미가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가의 일반적인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그 이름은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본다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는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약 35에서 40km 떨어진 모레셋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1장 1절, 표도 보여주세요. 자신이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역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이 부분적으로나마 지속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 부흥은 이기주의,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는 열망, 개인적, 사회적 가치관의 파괴 등 많은 후유증을 동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옛적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던 상황에서 불안한 국제 정세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동체 정신을 갈수록 약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선지자 미가가 사역했던 시대였습니다. 미가는 또한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사야는 주로 왕실과 도시에서 활동한 궁정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시골이나 촌락에서 활동했던 시골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가난하고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가의 메시지에는 크게 경고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부패한 지도층, 사회악, 그리고 우상 숭배의 이유로
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심판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미가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변화와 영광까지 선포합니다. 결코 희망과 멸망의 메시지는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회복과 변화는 심판이 있은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해 죄와 범법으로 죽은 자들을 찾아와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죄에 빠져 불치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이에 순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며 공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14절에서는 미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미가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며 기도합니다. 그는 옛날같이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는 미가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의 구속사를 반복하여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이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믿음을 세우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지배하는 강대국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합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귀는 막힐 것이라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손으로 입을 막고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귀는 막힐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우레 때문에 귀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도대체 미가는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그토록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전후 문맥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에 기록한 것들을 찾아보며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 미가의 기도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가가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을까요? 미가의 기도 첫 번째 비결은 도덕적 순종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의 기도 두 번째 비결은 공의를 암입니다. 미가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공의를 알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기도 세 번째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미가서 1장 2절부터 말씀이 긴데요.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 시작. 미가서 3장 1절 시작.
미가서 3장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미가서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 2절. 여호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서 6장 9절.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들으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아주 중요하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미가는 도덕적 순종과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결국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신이 언제 인간에게 스승을 보내냐면 들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래요.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가 있어도 알 수 없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거든요. 그거 성경책에도 나와요. 그 유명한 그림으로도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거. 어떤 언덕배기에 남자 셋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으니까 야 시마이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있다가 전북 김제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예수님 따랐는데 죽어가지고 우리 고향으로 다시 가고 어떻게 이런데 이게 무슨 얘기 하냐고 했더니 우리의 스승께서 이래저래 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랬다. 그분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갔어. 그리고 이 사람네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예수가 부활했대. 그 두 제자가 그렇게 말해. 아까 우리가 원덕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그가 그야? 자기 스승이 있었는데도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 귀가 가려지면 안 들려. 근데 그 눈과 귀가 언제 열리느냐? 들으려고 할 때. 근데 인간은 언제 들으려고 하냐면 마음이 가난할 때래.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전에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전에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난하여야 들립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도덕적 순종과 공의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순종과 정의를 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18절에서 미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19절은 미가의 고백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셔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미가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 스펙트럼 중 한 분인 미가 선지자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미가서의 역사적 배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기도와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현 시대에 도덕적 순종을 하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현 시대에 공의를 알고 기도하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 스펙트럼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찬양은 그분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의인 스펙트럼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믿으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 스펙트럼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대 결절이 2번이나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흡기 감염으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대 결절이 걸렸을 때는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회복이 되어서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찬양단도 했었고 성가대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성대 결절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목소리가 안 나올 것이 50%, 목소리가 나올 것이 50%라면 내가 이대로 목소리를 잃는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안 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였고 찬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창조 때 태어났을 때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